낳으신 부모님이 한 분이십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한 분이셔. 부모님이 내 육체가 존재하기까지 아버지, 한 어머니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출산이 되었습니다. 절대 두 아버지 두 어머니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딱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을 저주 가운데 또 인간을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수많은 것으로 요 수작을 부리는 놈이 있는데 그 수작을 부리는 작자가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 요 귀신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라고 가장하는 놈이 바로 요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면 사람들이 절대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놔두고 이웃집 아버지 이웃집 어머니를 찾아가서 밤낮 없이 아이고 기침하셨습니까? 아이고 일어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에게는 무관심하고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린다면 진짜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키워주기는 자기가 키웠는데 공경하고 인사하고 아침에 문안 인사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드릴 때 얼마나 괘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목회 초창기에 선배 목사님이 개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개 도그 개. 이 자기가 이제 목회하면서 개가 좀 몇 마리 있었는데 그 개를 저에게 한 마리 주셨어요. 나는 별로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귀여워는 했는데 왜냐하면 그 냄새가 되게 싫었어요. 근데 귀여워는 했는데 근데 이 개가 한 번 딱 나를 주인으로 알아보더니 이 개가 우리 집에서 밥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나를 주인으로 알아. 밥은 아침, 점심, 저녁 이 개도 항상 챙겨 먹더라고. 신기하게 아침을 알아먹어. 점심도 알아먹고 저녁도 알아먹는데 우리 집에서는 주다 말다 안 주다 말다. 그런데 요 바로 이제 교회 앞에 권사님 댁이 계셨어요. 그 집에 아침 때 찾아가고 점심 때 찾아가고 저녁 때 찾아가고 권사님 댁에 이 개를 몇 마리 키웠는데 개장에다 가둬놓고 항상 밤엔 그 개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누구를 주인으로 하느냐? 이 집 주인을 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무관심한 나를 개 주인으로 알더라고. 여러분 개도 한 번 주인인데 내가 무관심하던 관심을 갖던 이분은 나의 주인이다 하고 나만 보면 꼬리를 흔들면서 참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 집은 어디서 지키느냐? 우리 집에서 지키는 거예요. 밥은 딴 데서 먹고 얼마나 효자 노릇을 톡톡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개가 있으니까 막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좀 안 좋아서 이 개를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가져가라고. 그분이 막 얼싸 좋다 하고 그 개를 가져갑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개가 아마 족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꽤 좋은 개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 개를 좀 멀리까지 가지고 갔어요. 이제 트럭에 딱 실어가지고 멀리까지 데리고 갔는데 한 달인가 이렇게 지났는데 이 개가 냄새를 맡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교회에 찾아와서 거기서 또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서 아침에 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점심에 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녁에 이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밤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집에 와서 집 지키고 충실이다. 한 주인 한 번, 이분은 내 주인이다 하니까 이놈이 주인은 이 개를 배신해서 내다 갖다 판 건 아니지만 그냥 주었는데 다시 와서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이 모습, 여러분 개도 한 주인을 알아보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도 주시고, 여러분 천국을 주셨다고 할 때 이 천국은 지구 1000개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구 땅덩어리가 10,000개가 내 것이라고 해도 그거 바꿀 수 없는 지구 10,000개와 바꿀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큰 천국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분을 하나님 한 분이다, 이분만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가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개를 볼 때 얼마나 기특하든지 그냥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우고, 그럼 만약에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그 개를 가지고 밤낮 산책했을 수도 있어요. 그 개를 영리하더라고, 똑똑하더라고. 아마 지은이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귀신들도 안 돼.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한 분밖에 없느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해서 이 능력 앞에 귀신들도 믿고 떴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네가 하나님은 전부 다 같이 찾아서 읽으시죠. 몇 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한 배에서 나온 이제 동생인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감독을 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쭉 주의하면서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했던 분입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기록할 때 기독교인을 상대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상대로 기록했겠어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록했겠어요? 이건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라는 말은 그 교회의 쭉 모든 성도들을 지휘 관리하면서 그 영혼을 천국까지 끌고 가는 일에 이제
목사로서 총지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희들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너희들 믿지. 근데 너희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 너희들 하나님 인식하냐? 너희들 만약에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너희들 말로만 믿음 하지 않아. 너희들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말로만 믿음 하지 않아.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하면서 이 야고보를 쓴 이 야고보 감독 야고보가 바로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 이때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책망하듯이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어떻게 한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고 떠온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인정하죠.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고 인정하죠.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떱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빠지고 자기 맘대로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고 떠느냐 이 말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는 놈이 귀신입니다. 그 앞에서 꼼짝 못해. 그런데도 타락한 거 보면 얼마나 이 교만이 무서운지 몰라. 여러분, 이 마귀사단 귀신은 마귀사단 귀신이 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로 있을 때, 마귀사단 귀신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로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아는 놈이야 마귀사단 귀신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아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불에 집어 던지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마귀사단 귀신도 장차 자기가 영원히 유황불 붙는 못에 집어 던져질 때 당하는 고통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귀사단 귀신이 괴로워하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두렵고 떨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마귀사단 귀신도 안다니까. 두렵고 떨면서 안다니까. 근데 마귀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왜? 무슨 기회? 이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준 우리 이제 준 자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인정할 때 드디어 누구만 섬기느냐?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다라 지방은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 호수 주변 어느 한 부분인가에 이제 갈릴리 저 뭡니까? 가다라 지방, 가다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가다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뺑 둘러서 이제 갈릴리 호수라면 그 호수 바로 이제 그 근방에 가다라 지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려고 그 골목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계신데 거기 그 골목에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에 무덤이 있대.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지나가는 사람마다 해코지 하는데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냐면 쇠사슬로 그 사람을 꽁꽁 묶어놔도 썩은 동아줄을 끊듯이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귀신이
그 속에서 발작하면 아무도 이 사람을 말릴 재간이 없어.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든지 그 귀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 귀신을 군대라고 그래.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할 때는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다가 귀신이 잠잠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시 이제 쇠사슬로 또 묶고, 쇠사슬로 묶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말뚝을 박아놓고 개처럼 그냥 말뚝을 박아놓고 있었지만, 그런데 또 다시 귀신이 발작하면 썩은 동아줄을 끊듯이 그냥 쉽게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오라 마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자석같이 달려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사실이 없어. 근데 처음 봤는데 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다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마태복음 8장.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마가복음으로 갑시다. 마가복음 3장 11절. 전부 다 마가복음 3장 11절 읽어보시. 마가복음 3장 11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그냥 무릎을 팍 꿇고 부르짖는데,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서 저절로 무릎 꿇고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막 두려우니까, 막 이 두려우니까 그냥 입을 열어 고백하게.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너 그 말 하지 마. 왜 그런 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왜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어. 무슨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에 정해진 시간을 사셔야 돼. 예수님은 반드시 공생에 공적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시간, 삶의 기간이 있다 이 말. 그럼 공적인 일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야. 이게 공적인 일. 인류를 구원하실 그 시간들이 공적인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공생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셔야 될 그 생애의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 3년 6개월. 이 3년 6개월은 만세전부터 예언된 시간이야. 이 세월, 이 시간을 다 살아야 돼. 그러면 이 3년 6개월의 공생의 시간을 다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창기 시대입니다. 사역하신 지 얼마, 공생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이 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이때부터 들려줘 봐. 바리새인들은, 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런데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온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못 알아봐.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도 그 메시아가 왔어. 근데 못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기다려도 못 알아보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건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셔? 귀신들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언바런스가 일어나지 않고서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인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봐, 이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성을 모독하는 죄로 율법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때 당시 여러분 모세의 법에는 율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든지 화형을 시켜서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보셔요. 유나 잠깐만 나와. 뭐 교마도 팔짱 켜. 시집 가려고 그래요? 자, 그냥 신고 올라와.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은이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안식일을 어기면 반드시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안식일을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반드시 유대 율법, 이스라엘 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광야에서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어. 안식일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 모세 시대는 절대 안식일에는 불도 지피면 안 돼. 왜 불도 지피면 안 되냐?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는 그들이 불을 지피지 아니해도 먹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도 지피면 안 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백성이 나무를 했네. 그래서 이제 나무 한 사람을 끌고 왔어.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나무 했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랬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했냐? 돌로 쳐 죽여.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어겼는데 돌로 안 쳐 죽이면 무슨 법에 걸려요? 돌로 안 쳐 죽인 법에 걸리는 거예요. 아, 이게 참 희한하죠. 예? 돌로 쳐 죽여야 율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유은이가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면, 그러면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무슨 근거로 들어가? 율법을 근거로 하되 반드시 이 사람이 유은이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몇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율법을 범한 자는 돌에 맞아 죽든지 화형을 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바리새인, 율법의 대가입니다. 이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행세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신성 모독자니까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만약에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신성을 모독했는데, 신성을 모독했다는 걸 알면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무슨 죄에 걸려? 율법을 범하는 죄에 걸리는 거야. 이해하셔요? 그러니 참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은 불쌍하다, 아이고 이렇게 아플 거리 아파, 이게 돌 맞으면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 돌을 던지지 않았어.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을 던지느냐?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돌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겨냥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정없이 돌로 두들겨 패서 죽였겠습니까? 이해하셔요? 자,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말라고 여기 말했죠. 읽어볼까요? 바로 밑에 몇 절이에요? 12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그러면서 점점점 공생의 시간이 꽉 차질 때, 공생의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공생의 시간이 점점 다 공생의 시간을 다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가시기 전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붙잡히셨을 때, 신문을 받을 때, 이제 신문을 받을 때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느냐? 라고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는 네가 말한 그대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셨어. 그전에 인정하지 않으시더니. 왜 그러죠? 이제는 죽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 장로, 랍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떤대. 귀신들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 멀리서도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무릎 꿇고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괴롭게 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괴롭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이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면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아까 여기 읽을 때 이 귀신이 어떤 놈이래? 더러운 귀신이래. 어떤 놈이래?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러면 이 귀신이 하는 짓이 뭐냐? 더러운 짓만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귀신은 깨끗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짓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인정하고 우리 그분만 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